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신부를 찾고 기다리신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들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유가 있는데 그것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죠. 성경에서 음란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까닭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가 성도가 신랑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신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신랑을 버리고 음란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음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도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이 여러 명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랑은 오직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랑 신부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을 배치한 까닭이기도 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 왜 신랑 신부 이야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모두 9개의 이야기 더미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복음 전파, 어부들을 부르심, 귀신 들린 사람 치유, 많은 사람 치유, 이 안에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여행, 나병 환자 치유,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분류하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살펴보면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 우선 복음 전파의 측면을 살펴보면, 복음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결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깨끗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의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여러분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정신사적으로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탐욕입니다. 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죄의 베이스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소식에 가까이 가고 물들고 그것에 오리엔테이션 돼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면 삶이 탐욕에 물들어져요. 우리는 탐욕에 물들여진 삶을 결코 깨끗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깨끗하지 않은 삶에 들어와서 그 정결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 새길수록 그 사람의 삶이 정결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죠. 깨끗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 전파도, 복음의 말씀 전파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이에요. 치유는 뭘까요? 마가복음에서는 1장 23절,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 예수님이 회당, 오늘날로 치면 이런 교회예요. 교회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죠. 네. 그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동안 어느 한 사람 안에 에코 상태였다. 그러니까 귀신이 인격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앞에 이렇게 수식합니다. 더러운. 예수님이 더러운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애고 상태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귀신이 나가면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러니까 치유란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요. 그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금식 첫 주, 열흘차까지는 첫 주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부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매일매일 꿈을 꿨어요. 10일째 되던 날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매우 더러운 꿈을 꿨어요. 제가 더러운 음식을 먹고 그것도 맛있다고 먹고 그리고 이게 그 꿈 안에서 본 그 더러운 존재들, 흉측한 존재들, 평생 본 적도 없는 끈적끈적하고 음산하고 물컹물컹하고 괴상하고 그런 흉측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귀신이라고 표현할까요? 눈에 보이니까 귀신은 또 아니야. 흉측한 물건들이 쉴 새 없이 저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수 피가 생각이 안 나요. 대신 뭐만 했냐면, 보통 꿈을 꾸면 꿈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 근데 이것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풀 할 때마다 덤비던 놈이 물러가고, 그런데 또 덤비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은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할 수만 있으면 그 녹화를 해놨다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꿈이라 녹화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더럽다는 말이 확 느껴졌어요.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다 에코 상태에 있지만 어떻게든 그 더러운 귀신을 내게서 치워야 되겠구나, 청소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끗해져야 돼요. 그 이어지는 말씀 뒤에는 시몬 베드로 장모 열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열병 걸려보신 적 있어요? 걸려보셨구나.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열병은 아니지만 고열에 시달려 본 적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고열에 시달려 봐도 내 몸이 그러지 않은 때와 비교해서 깨끗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열병을 떠나보낸 거, 이건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게 해준 거예요. 그 뒤에는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우리는 병든 사람의 모습을 알죠. 병들기 전과 병든 후의 모습을 놓고 보면 병든 후에 우리 결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병에 들어서 그 병치레라는 그 외양도, 그리고 우리 육체 어느 곳에서 병이 들어서 투병하는 그곳도 우리는 결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뭘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성경 어느 곳이라고 지금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병에서 놓여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의 몸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것을 뭐 말하는 거예요? 몸에서 흐르는 그 모든 더러운 진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몸이 원상태로 이렇게 건강한 그 상태로 원상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은 좀 별개지만 그 시작은 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셔서 깨끗게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일은 십자가 죽음이죠. 뭐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귀신의 역사와 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일들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 깨끗게 해주신 것의 본질은 뭘까요? 그 본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껍데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이번 금식 기간에 가장 큰 소득이라면 제가 이것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율법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인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마치 N극과 S극이 서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죄에게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음에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피로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왜 깨끗해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를 통하여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데 집착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신부시기 때문이에요. 신부의 가장 큰 요점은 뭘까요? 혼수를 많이 해오는 거,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거, 예쁜 거, 열쇠를 한 3개쯤 주는 거, 그건 신부의 요점이 아니죠. 열쇠를 3개 가지고 왔는데 신부가 더러워. 그 결혼할 수 있어요? 그 결혼하는 신랑은 미친놈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결혼하는 신랑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은 더러운 결혼이 되는 거죠. 신부의 요점은 뭡니까?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거예요.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혼인을 앞둔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신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깨끗해라. 근데 이 신부가 깨끗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소박을 내보냈어요. 바벨론으로 소박을 내보내고 이방 나라들의 소박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깨끗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2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2가지만 하면 신부는 깨끗해진다.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진다. 깨끗한 사람만이 혼인할 수 있고 깨끗한 사람만이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고 깨끗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숫자는 분명 상징의 숫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만큼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신부의 숫자가 적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이에요. 우리도 다 여기 지금 있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끗한 신부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달리 말하면 신부가 깨끗해지는 두 가지 길이기도 합니다. 첫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야. 신부의 첫째 요건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진짜예요. 저도 여태껏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자기 힘으로 깨끗해지는 길은 없어요. 설사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해. 자기 의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아멘.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10명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어요. 한 그룹은 기름을 준비한 그룹, 다른 하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룹.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갈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랑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늘 갈망해서 기름이 늘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름 부음을 갈망하지 않아서 기름통이 비어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비극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성도에게 내리는 재앙은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냐? 기름 부음을 갈망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부가 되는 조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그 더러운 꿈을 내가 월요일 날 꾸었는데 예수 이름 예수 피를 말하지 않은 게 너무 분통하고 어이가 없고, 예수 이름 한 방이 몇 병인데 예전에 꿈에 경험을 했어요. 뭔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너무 얼굴이 흉측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사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루 종일 해놓고 그 다음날 꿈을 준비를 했어요. 다시 한번 와라 나한테. 내가 반드시 한 방에 꿈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겁을 먹었나 봐. 그 이후로 그 꿈이 안 나왔어. 여러분 깨끗한 신부가 되기로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깨끗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 다른 방법 있냐고 물어보시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작고 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을 만큼 몸이 뜨거워진다.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깨끗해지기로 해요. 신랑이 찾는 신부 되기로 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평생 우리의 깨끗함을 주님께 드릴 때 깨끗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보면서 나 자신을 깨끗한 신부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